모두 다 아시겠지만 오늘은 명절 연휴 첫날입니다. 저도 센스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처럼 명절 분위기를 타서 평소보다 말씀을 좀 짧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무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무난이라고 하면 이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웃 어른의 안부를 묻는 인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인사인데 누구한테 하는 인사라고요? 윗사람한테, 윗사람한테 하는 인사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가 무난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주제는 제가 혹시 저 목사님이 혹시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건가?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만일에 그뿐이라고 한다면 요즘 사람들인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고구마 한 10개 먹는 느낌이 갑자기 확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무난하라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의 의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스파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말의 뜻은요, 그냥 인사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떤 게 붙지 않습니다. 인사한다. 가벼운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용례를 살펴봐도 그래요.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갈 때도 무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무난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반갑습니다, 이것도 무난입니다. 그리고 집에 있다가 나올 때에도 안녕히 계세요, 이것도 무난입니다. 그 왕에게 경의를 표할 때 막 환호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와, 이것도 무난입니다. 그런 인사들이 있다는 거죠. 자, 모든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하는 그 일상적인 인사를 무난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단지 어른들한테 인사를 잘하라 이런 뜻이 아니겠다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무난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웃어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나 이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하자 이런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오늘 할 말씀이 뭔지 아시겠죠? 뭡니까? 추석도 맞이하고 했으니 이런 기회에 인사는 잘하고 살자 이러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놓고 제가 스포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인싸가 된다는 얘기가 있더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네. 여러분, 특히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면 성도들 간에, 교인들 간의 인사가 참 중요합니다. 사실 근거로서 오늘 읽었어야 할 본문은 훨씬 더 많았습니다.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무려 16절을 읽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안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할 때 다들 서서 읽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본문을 다 읽으면 여러분들의 무릎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관절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 읽었고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이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16절까지의 말씀을 쭉 눈으로 보시면요, 여기에 수없이 많은 무난하라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무난하라라고 하는 말과 어떤 단어가 꼭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책을 갖고 계신 몇 안 되는 분들께서는 펜을 손에 들고요, 혹시 펜을 갖고 계시면 펜을 손에 들고 제가 알려드리는 단어들을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은 무난해라 그거 말고요, 그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는 주 안에서, 이 단어들을 한번 찾아서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2절부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시 앞에 띄워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어디서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7절 후반절,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 다음에 8절, 또 어디 뭐가 나왔어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11절 후반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이 사람 쌍둥이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거 실제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 다음에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이 루포의 아버지가 예수님 대신에 십자가 지고 가신 그분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건너가서요, 22절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한 나 더디오도 어디서요?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보세요. 이 구절들에서 최소한 11번은 나오는 말이에요. 문안하되, 누구에게요? 바울이 강조하는 중심점은 어디 있습니까? 주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진부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도 공동체 얘기를 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사회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은 개인주의죠. 혼자가 편한 시대, 간섭하기도 싫고 간섭받지도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 혼커피, 혼라면, 혼잠 뭐 이런 말들이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뉴스를 검색했는데요. 요즘 청년들이 목 디스크가 생기는 원인이 혼밥이라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제 검색하다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밥 먹으면 서로 대화하면서 고개를 들잖아요. 근데 혼자 밥 먹으면 내내 고개를 숙이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온다. 근데 이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먹으면서, 보통 혼자 먹으면 뭐예요? 그냥 영상 보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밥 먹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게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혼밥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은 잘 유념을 해서 누구 한 사람 꼭 끼워가지고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네. 자, 그래서요, 여러분, 명절이라고 친척 집에 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질문 듣는 것도 얼마나 싫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한결같이 공동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관계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서 그렇다는 거죠. 바울은 바로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16장 전체에서 바울이 이렇게까지 문안하라고 하는 걸 보세요. 성도들 간의 인사는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2주 후에는 우리 성찬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띄워주시고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자, 이 말을 잘 보세요. 떡이 하나가 있고 많은 우리들이 그 떡을 같이 나눠 먹어서 한 몸이 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성찬식의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의 떡을 떼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습니다. 이로써 모든 사람이 한 떡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떡으로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 분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구원은요, 혼자서 받습니다. 내가 혼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누가 내 대신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사람은 즉시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됩니다. 공동체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개별적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믿은 이후의 신앙생활은 무조건 함께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안 나오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보는 사람들이 요즘에 좀 많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그 교회에다가 송금을 합니다. 헌금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할 건 다 했어요. 내가 찬송도 같이 불렀고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헌금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건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거기에서 TV에서 은혜 받고 눈물 콧물까지 다 쏟고 찬송을 크게 불러도 공동체성이 없는 예배는 예배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서는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라고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지체가 무슨 뜻입니까? 지체. 몸의 부분들을 지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발, 눈, 코, 입 이런 지체들이 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새끼 발가락 하나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하나의 매니큐어를 바르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우리라기보다는 우리 자매님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유지연 자매님한테 그 네일 샵을 하고 계신 우리 선배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굳이 가서 물어봤습니다. 발톱 이 매니큐어 칠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왜 물어보시냐고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면서 제가 할 건 아니라고 왜 무슨 일이냐고 그냥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려주시는데 한 5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발가락에 매니큐어를 칠했는데 5만 원.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구나. 네, 죄송해요. 그러면 여러분 발가락 하나에 한 5천 원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와 그랬더니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물어봤어요. 발가락이 그 정도면 냄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냐고. 그러면 선배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으로 발을 씻겨주는 마음으로 매번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만 원 받을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발가락에 그 매니큐어를 하나 바르기 위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우리란다 또 자매들 얼마나 시간을 투자합니까?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지체의 작은 부분 하나라도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도 하기 싫은 일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라고 얘기할 때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난하라 인사하는 것은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관계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들을 그냥 두고 그냥 무관심한 채로 있고 가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보시죠. 옆에 있는 분 보시고요. 소중한 분이셨네요. 얘기를 해주십시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해 주셔서요. 네. 그러니 여러분 1청년, 2청년이 서로를 아는데 좀 부지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잘 모를 것 같으면 좀 소개해 주시고요. 전에 소개했더라도 또 소개해 주십시오. 혼자가 편한 요즘 사람들은 사람 기억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에게 이렇게 무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들어갈게요. 물론 모든 사람들, 모든 지체들에게 무난해야겠지만 좀 더 마음을 담아서 무난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무난하라고 말한 이 인물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에게 무난하라 한 이유들이 있어요. 자,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1, 2절 말씀을 보시면요. 베베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후반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을 왜 무난해야 하는가? 왜 그렇다고 했어요?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에 여러 사람을 섬기고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 목숨도 기꺼이 내놓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헌신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교회까지도 그들에게 감사할 정도로 헌신한 사람들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넘어가서요. 마리아. 이 마리아는요. 너희를 위해서 많이 수고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후에도 쭉 읽어보면요. 이들은 다들 수고하고 애쓰고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들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해라.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로마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로마서 이 16장은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아직 바울은 로마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꿈은 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 했어요?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만일 로마가 기독교화 된다면
온 세상이 동시에 기독교화 될 수 있을 것이다. 바울의 비전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죠. 훗날에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을 때에 전 유럽이 다 기독교화 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진짜 큰 그림을 본 겁니다. 그런데 바울 선교사가 아직 로마에 가지 않았는데도 놀랍게도요, 로마에는 이미 견실한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로마서 첫 장 1장 8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렇게 로마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에 이미 교회가 있었고 그들의 신앙 수준도 전국에 퍼질 정도로 성숙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바울이 가기도 전에 누가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 1장에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16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로마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었고 어떤 사람들은 재산을 내어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6장의 명단을 쭉 보면요, 지금은 다 얘기할 수 없지만 노예도 있었고 왕의 친척도 있었고 여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사람 수에 놓지 않은 거 잘 알고 계시죠? 심지어 나이 셀 때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남자는 태어나는 날부터 한 살로 쳤는데 여자는요, 언제부터 한 살로 쳤을까요? 저만 아는 것 같군요. 결혼하는 날부터 한 살로 쳤답니다. 남자를 만나고 남자하고 엮여서 사는 순간부터 인생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이를 아예 채지 않았다고 해요. 좀 그렇죠, 그죠? 여성의 입지가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에게는 자기 시간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주인을 위해서 대기하는 것이 노예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언제 주인이 부를지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 목숨을 걸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겁니다. 여러분 왕의 친척들도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것이 발각되면 재산을 몰수당하고 직위를 잃는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잃을 각오를 하고 교회의 일에 헌신했습니다. 이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이렇게까지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수고를 결코 작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어라. 그들에게 마땅히 감사를 표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아니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작은 친절에도 크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말로 보답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월요 새벽기도 운동을 이제 하면서 우리 정상영 목사님, 조아론 목사님, 김세원 목사님의 영상을 다 보셨죠? 여러분 그분 영상이 나올 때마다 뒤에서 제가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였던 그 반응을 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억을 해요. 막 나올 때마다 막 술렁한 분위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반가워하고 얼마나 그분들을 그리워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얻기까지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가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쓴 게 아니라 말씀 위에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애쓴 결과겠죠. 목사로서 매주 설교로 성도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이번 주에도요, 제가 이 문안하라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놓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하나님 무슨 얘기를 전해야 됩니까?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왜냐? 특히 연휴를 앞두고 있어가지고 저도 마음이 좀 떴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 좀 대신해 주면 안 됩니까?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네. 마음이 안 잡혀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연휴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일과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보고 하루 일과가 끝나고 집에 오면 저녁 식사 먹은 후에는 여지없이 설교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사역을 하는 가운데 끝없이 야근이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좀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요. 막 지쳐가지고 있는데 언젠가는 전에 사역했었던 교회 청년에게서 이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고요, 집사님이고요. 헤어진 지가 벌써 한 7년이 넘었죠. 근데 그분한테서 목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문자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집사님 헤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감사합니다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분이 하는 말에 온 몸이 그냥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 스승의 은혜는 우러러 볼수록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라고. 제가 그분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힘든 마음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힘이 막 불끈불끈 솟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 할 수 있었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대단한 업적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때로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일으키는 것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요, 16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렇게 문안하라 강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추석 연휴를 맞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지체들에게도 꼭 문안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있는 지체들 좀 생각해 주십시오.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도 그래요. 혼자 왔다가 그냥 혼자 돌아가게 하지 마십시오. 꼭 떡볶이 같이 먹고 가자고 얘기 한마디라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내세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 식떡 만들기 있어요. 여러분, 다들 와서 같이 드시고 함께 문안하고 인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쓴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엔 좀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목사님일 수도 있고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도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요. 여러분,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 기억나시죠? 위에 있었던 우리 형제들 어디 군대 갔다 왔는지 다 기억하고 이름 다 알고 그 상황 다 알고 있다니까요.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여러분의 교사, 리더, 간사, 특별히 우리 유도영 간사님, 여러분 중에 유도영 간사님 은혜 안 받은 사람 누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좀 격려하고 문안하고 힘을 주고 세워주는 것,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에게 문안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 기회에 영적으로 감사한 분들에게 문안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들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명절 잘 보내시고 잘 다녀오시고 다음 주에는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